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핏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계속해서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남으로써 지각을 나타내게 되고 그 지각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바로 이리저리 살피지 않습니까? 그 어린 갓난아이가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위로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웃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웃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이 어린 갓난 아기지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게 엄마 이러면 나중에 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엄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생물적 이 특성의 그 활동을 절대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물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본다고 하는 것은 내적 인간, 인격적 활동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은 절대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적 인간, 인격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아이에게 화를 내면 그 아이가 화를 계속해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나중에 그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부모의 사랑과 또 그 부모의 정성으로 그리고 그 부모의 믿음으로 자란 아이는 언젠가 보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악한 이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와 같은 그런 존재에게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을 만나줌으로써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울이 인생관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분, 너를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분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마지막 로마에서 그는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이 어거스틴은 정말 방탕자였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펼쳤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찔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방탕자가 성자가 되는 놀란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인간, 인격적 이 활동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지배를 받을 때는 우리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물질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로지 물질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장 희망이라는 것은 물질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면 신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물질이 있어야 된다. 물질 없이는 안 된다. 이 물질 때문에 나는 오늘 물질을 따라다녀.
이 물질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신령한 세계가 영 안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그 신령한 세계를 여러분의 영 안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역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줬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이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의 사람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소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보는 것이 뭐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물질만 보는 것입니다. 통장에 찍혀있는 돈의 X만 숫자만 보면, 그만 보면 즐겁고 그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겉은 보나 속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은 보나 하늘 나라에 관한 것은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는 들리나 하늘 나라의 소리는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이 보이지 않고 하늘 나라에 관한 것이 보이지 않고 하늘 나라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면 상태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를 막고 그 눈을 감기웠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를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경우 무엇인가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 귀를 막고 그 눈을 여러분 감기게 했던 것입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이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확실히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곳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지금 다른 곳에서 어디 바닷가에서 어디 산에서 지금 한마디로 하면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집에 찾아왔다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지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뜨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집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주일날은, 이날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 항상 이 주일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를 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오늘 올라오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영안의 눈이 떠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집에 올라오기를 원하는 귀한 그 확신과, 그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집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축복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지를 보십시오. 눈을 뜨기는 떴는데 온전하게 뜨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떴어요. 그런데 온전히 뜨지 못했어요. 이게 보일까 말까 할 정도예요. 보일까 말까 정도라는 거예요. 앞을 보기는 보는데 이게 희미하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 뜨고 보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제일 처음에 본 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무엇을 봤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것은 제일 먼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만으로의 모든 이유를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서 그 인생관을 바뀌어서, 그리고 다시 그 인생을 바꾼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다시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짐승처럼 그냥 먹고 자고 여러분 놀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훈련을 잘 받게 하고, 그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나가서,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 중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 중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목적과 희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터를 부르신 것은 이단으로 다름질하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성경주의 신앙으로 개혁하기 위하며, 칼빈을 부르신 목적은 성경 중심의 신앙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고, 요한 웨슬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메도티스트 부흥을 위하며, 리빙스턴을 부르신 것은 아프리카를 광명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은 큰 역사와 성대한 사업과 그리고 적은 소망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비록 늦다 해도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가졌으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돈,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행복입니까? 여러분, 돈, 물질 얼마나 좋습니까? 말할 것 없이 돈,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돈 물질을, 그런데 이 돈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돈 물질을 따라가다 나중에 욕심을 부리다가 나중에는 그게 들통이 나서 나중에 정말 한마디 말하면 그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명예입니까? 지금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시장판에 어느 곳에 가서 지금 급식거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명예를 얻고 나면 거기에 됐습니까? 그 힘을 한마디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선거 운동할 때에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다 됩니다. 어느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선거를 해보니까 급실급실 하다가 나중에 되고 나니까 우리 그 노회던 노회장 선거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고 부랴부랴 전하고 그렇게 가던 사람들이 딱 되고 나면 당선되고 나면 다 한마디 말하면 똑같아요. 여러분. 아마 저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명예 나중에 가서 그걸 얻었는데 나중에 가면 보세요. 이거 대통령 하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직행 코스가 있죠 여러분. 어디에요?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 질이 났어야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하고 나면 뭐라고요? 감옥 갈 준비를 하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예를 쫓아가는 이런 것들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패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공입니까?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정말 이 성공이란 이 그 속에 무엇이요? 욕심이 가득 차면 나중에 이 성공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행복입니까? 여러분 행복 언제까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을 과연 여러분이 죽었어도 이 행복을 과연 가져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떠나는 날 세상에 두었던 돈, 물질, 명예, 성공, 행복은 다 내려놓고 모든 소망은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사가 다 헛사로 돌아갔구나. 사람 마지막 죽을 때 어떤 청견도 말했죠 여러분. 너무나 허무하다. 그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말하는 소리들을 여러분 그 많은 종교인들이 그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만사가 다 뭐라고요? 헛사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을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면 돈 물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명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행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보고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본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합니까? 영광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기업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돈, 물질, 모든 명예, 영광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반드시 영광된 기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 영광된 기업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여러분 기업은요, 내가 사용할 때까지만 하지 그 이상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이 기업은, 영광된 기업은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요? 풍성한 기업입니다.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흡족하도록, 만족하도록, 정말 여러분에게 그 행복하고 즐거운, 진짜 즐거운 행복한 그 풍성한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이 된 것의 그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 중 한 사람도 본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40년 후에 내가 무엇을 준다면 여러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못 믿는 것처럼 우리도 못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 확실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무 대가 없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가족별로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만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에게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레위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짜 하나님의 기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무슨 기업이라고요? 하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나에게 반드시 레위인에게 준 이 하나님의 기업, 하늘의 기업을 저는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은 가나안 땅에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그 지경과 구역도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그의 백성의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이 영광 얼마나 좋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국민된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그 자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주민증을 가져갔죠. 오늘 이 참석하는 우리는 정말 이 하늘나라의 국민된 자격을 가지는 것, 그걸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의 명분을 가졌다는 사실. 이 명분은 하늘나라에 가야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영광이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본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겠습니다. 인간이 지상에서 활동하는데 이 공기가 매우 무거운 중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기가 얼마나 무거우면 이 지구를 여러분 지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거운 중량으로 우리 신체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도 여러분 어떻게요? 안심하고 딱 여러분이 균형을 잡고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이 중량으로 우리 신체 압력을 가함으로써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딱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식이 됩니까? 전혀 인식이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이 기독교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큰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은 얼마나 강한 힘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죽은 그 사람을 살려 부활을 해서 살려 놓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죽은 사람이 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을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확실히 믿는 것처럼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생명이 죽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걱정이 없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그 죽은 육체는 땅속에 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을 살려서 그 영은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 그 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생명을 살려놓았죠. 그것이 하나님의 힘인데 또 하나 힘이 있습니다. 그분을 살려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우편에 딱 앉히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편에 앉히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힘을 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바울을 통해서 보게 하셨을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그 생명을 살리는 힘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우리를 앉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내놓기를 원하십니까? 시간을 내놓기를 원하십니까? 뭘 내놓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이 육체를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 이 성전에 왔는 이 육체를 여러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영체가 육은 죽지만 영은 살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 돌아간 그 영혼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을 앉게 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은 항상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깊은 지혜와 높은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것을 받아야 할까? 그걸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꼭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믿고 맡길 뿐이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소망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의 부요와 영광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그 나라의 영광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쁘고 즐겁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찬양하면서